요한복음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좌 6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의 은혜의 날개 가운데 품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오후 성경 공부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모일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니까 이거 이름입니다. 아멘. 여기 듣기만 하면 돼. 음소거. 감사합니다. 음소거를 하시면 됩니다. 음소거를 하시면 본인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게 되겠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음소거 발언하실 때는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발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강의 중에 강의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좌 6번째 시간으로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이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면 어떤 날일까요? 아마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만난 사건 이후에 그리고 3일째 되던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쪽에서부터 저 갈릴리까지 가는데 한 사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나다나엘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만나고 그리고 한 3일 걸려서 갈릴리까지 가셨다고 한다면 도착하자마자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예수의 어머니도 참여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결혼식에는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의 결혼식에 가는 것이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그 친척이든지 마을 사람이라든지 아무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의 그 결혼 잔치로 참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동네는 어디에 있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예수님의 집이죠. 예수님께서 자라신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그 나사렛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13km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는 남서쪽으로 27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네 사람이든지 아니면 친척이든지 누구든지 이름은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그 혼인 예식에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참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그 혼인잔치에 갔는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의 이름들이 나온 것을 생각해 보면 시몬,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제자, 아마도 요한복음을 썼던 그 요한까지 포함해서 그 제자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제자들이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되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2장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결혼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음료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는 포도주였겠죠. 포도주를 마시면서 술의 그 기운으로 기뻐하고 흥겨워하고 하는 그 포도주를 즐기면서 결혼 잔치를 벌이는 것인데 음식도 물론 먹겠고요. 그러나 아무튼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을 때 지금 상당한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래서 당장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알려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인포메이션을 전달하기 위해서 알려주었다라기보다는 아마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무엇인가 행동을 취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 아마 적당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겠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임신할 때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는가에 대해서 이미 다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보여주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잔치집에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인포메이션을 예수님에게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죠. 음식이 없어서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이 음료를 마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사랑의 교회 부임해가지고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벌인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음식을 내주어야 되는데 준비한 음식보다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취임 예배 드리고 나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본교회 교인들은 쫄쫄 굶고 그냥 간 적이 있습니다. 그냥 손님들에게만 대접하고 그렇게 해서 임기응변으로 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야 뭐 좋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난처한 사실이었을 것이고 아마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이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죠. 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부를 때 여자여라고 불렀다고 하는 점이 굉장히 당혹스럽죠.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메시아라고 할지라도 육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왜 저렇게 무례한 표현을 썼을까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이 표현이 무시하거나 무례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문화적인 관습에 따라서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좀 무례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 여성을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이 무시하거나 그러는 표현이 아니라 존중해서 부르는 표현법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왕궁에 있는 왕비 혹은 공주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자여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그 나쁜 표현이 아니라 당시에 존중하면서 부를 수 있는 충분한 호칭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고, 그래서 만일 이것을 번역한다고 한다면 단순히 직역해서 여자여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좀 존중하는 의미로 번역을 해주어야, 의역을 해줘야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그런 표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담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마담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담 그러면 술집 마담, 다방의 마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마담이라고 부르거든요. 또 미스터 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랫사람을 부를 때 미스터라고 하는 말을 써서 부르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만은 예전에 미스터 킴 이리 와, 미스터 박 이리 와 하면서 상사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 미스터 킴, 미스터 박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에는 마담이라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미스터라고 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하대하는 것 같은, 좀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으로 많이 들리는데, 실제로 서구에서는 마담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굉장히 존중해서 귀부인처럼 그렇게 존중해서 부르는 표현이 마담이라고 하는 표현이고, 미스터라고 하는 표현도 선생님을 부를 때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을 부를 때 미스터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학교를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미스터 뭐 스미스, 스미스 선생님이면 미스터 스미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님을 미스터라고 불렀습니다. 또 어떤 여자 선생님이 계시면 미스 누구라고 부르면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부를 때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표현들이 조금 기분 나쁜 표현이 될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그 문화권에서는 결코 기분 나쁜 표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부릅니다. 여자여, 아마 번역한다면 어머니라고 불러도 괜찮겠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에게 무엇,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이 말은 종종 언제 사용된 표현이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표현 중에 하나가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쫓아내려고 왔나이까?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사탄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제발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슷한 표현을 하는 거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원문을 따져보면 여기에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일이 우리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다시 말하자면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어머니한테나 나한테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때를 언급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총 9번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혹은 내 때가 왔다, 때가 올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요한복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말하는 때는 언제냐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때라고 하는 표현이 그 때를 가리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벌써 지금이 그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의 때는 이미 와 있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장소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때가 벌써 왔다, 지금 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내 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기적을 베풀 만한 상황, 그런 때가 아직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혼란스러운 것은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좀 이해하기는 조금 약간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 때나 기적을 아무렇게나 수행하는 것보다는 이 기적을 보여주는 제대로 된 목적과 제대로 된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절처럼 보이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포도주를 뭐 어떻게 해결해 줄 만한 그런 상황, 그 때가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거절의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의 의미로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거절이니까 포기해야 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 속에서 가능성을 찾아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 나중에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에게 와서 내 딸을 좀 고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부정적인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지 이런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대답을 부정적인 대답으로 생각지 않고 그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가능성을 찾아낸 거죠.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대답을 해주셨을 때, 주님 그렇지만 심지어 개라고 할지라도 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뭐 반려견으로 아주 존중받는 거지만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시당하는 동물이 개입니다. 개나 돼지나 이런 것들을 아주 혐오했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강아지라고 할지라도 그 개라고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도 먹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대답을 그냥 부정적인 대답을 했으니까 포기해 버린 것이 아니라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혼인잔치 자리에 돌 항아리가 있었다는 거죠. 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몇 개가 있었느냐면 6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6개의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의 용도가 무엇이냐면 정결 예식을 위해서 담아두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 지방은 먼지도 많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걸어 다니다 보면은 먼지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몸이 더러워지기 쉬워서 그래서 어디서부터 돌아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 집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물로서 발을 씻는다든지 아니면 손을 씻는다든지 해서 자신이 오면서 여러 가지 묻혔던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다 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잔치에 들어가고 씻고 난 다음에 식사 자리에 들어가고 하는 손을 씻고 무엇인가를 먹는 그런 예식이 유대 사회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혼 잔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손님들을 위해서 돌 항아리 큰 돌 항아리를 놔두고 손님들이 들어갈 때 씻고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 놓은 돌 항아리가 6개가 거기에 놓여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 항아리 하나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두세 통 드는 용량이 그 정도 두세 통 용량의 돌 항아리라 그런 것이죠.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이 두세 통이라고 하는 것은 한 통이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가 통이라고 하는 말이 메트레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한 돌 하나가 약 35리터 정도 들어가는 것이 한 통입니다. 그러면 두세 통이면 몇 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죠? 70리터가 들어가고 세 통이면은 약 110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6개의 돌 항아리라고 한다면 가장 작게 계산하면 약 420리터에서 가장 많이 계산한다면 한 660리터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음료수병 큰 음료수병으로 한 210개에서 한 330개 정도의 그 분량이 되는 그러니까 물 들어가는 양이 상당히 많은 거죠. 엄청난 양의 그 돌 항아리가 거기에 놓여져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채워 넣게 됐습니다. 종종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혹은 해석을 하면서 돌 항아리가 7개가 아니라 6개만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인데 7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아닌 하나가 부족한 6은 불완전수고 그래서 사탄의 수가 666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결 예식이긴 정결 예식을 위해서 놓여진 거지만 우리를 정말로 정결케 하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한 물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한 해석은 별로 설득력 있는 해석은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
그 돌 항아리가 6개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놓여져 있는 것이라고 과도하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해석법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돌 항아리가 6개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도대체 여기에 왜 물을 채워야 되는지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채우라고 했고 또 채우는 말하는 대로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내가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인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주인의 말대로 하는 것을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어갈 때 이를 닫고 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죠. 왜 어제 이빨 닦았는데 왜 오늘 또 닦아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시키면 아하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에게 시키는 거라고 하면 나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것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순종인 것이죠. 아무튼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더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거죠.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랬는데 여기서 연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연회가 베풀어지고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말로 보면 연회장 그러니까 장소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연회를 주관하는 대빵 우두머리에게 갖다 주어라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갖다 주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이해하기 어렵죠. 물을 떠다 갖다 주라고요. 지금 잔치가 한창 벌어져서 지금 포도주 달라고 하는데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그대로 순종해서 연회장에게 갖다 준 겁니다. 2장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렀습니다. 자, 이제 연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결혼식을 총괄하는 매니저죠. 총괄하는 그 매니저가 지금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제공해야 되는데 하인들이 물을 떠와가지고 이거 갖다 줄까요?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딱 맛보니까 포도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최상급 포도주를 맛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어디서 온 건지를 예수님께서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한 것이고 이것은 원래 처음에는 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았냐면 물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는지는 요한복음 성경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물을 집어넣을 때 포도주로 변했는지 아니면 떠서 갖다 줄 때 포도주가 변했는지 아니면 갖다 주고 나서 마실 때 포도주로 변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포도주로 변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깜짝 놀랐고 그리고 하인들은 자초지종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사람을 이 순간에 알았겠죠. 아무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따집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게 일반적인 관습이죠.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뭐죠? 처음에는 좋은 거 냈다가 취한 것 같으면은 낮은 것 내놓고요.
딸기를 팔면 딸기 위에는 번드르르한 거 놓고 속에 밑에다가는 별로 안 좋은 거 숨겨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습인데, 이 신랑은 처음에 낸 포도주보다 나중에 낸 포도주가 훨씬 더 최상급 포도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너무나도 놀라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표적이었는가? 2장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의미심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무슨 표현이 있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메시아가 와서 풍성한 포도주를 제공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2절이라든가 요엘서 3장 18절, 아모스서 9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새 포도주로 즐거움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 모습을, 그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해 주신 것이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정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이 세상에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예언, 이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그런 혼인잔치와 같은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유대교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제사장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성전도 있었고, 성전 안에서 제사도 드렸고, 모든 종교 활동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거죠. 껍데기는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 형식적인 종교만이 남아있는 것이 당시의 유대교인 겁니다. 마치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처럼, 결혼식이 결혼식인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사라져 버리고 완전히 난리가 나게 되어 버린 그런 결혼식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쁨도 사라져 버리고 모든 것이 형식주의로 흘러버리고 거기에 생명이 없는 그런 유대교에 예수님께서는 참된 메시아로 오셔서 그 예배의 예배다움을 회복하고, 그리고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가나의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첫 번째 표적으로 이 표적을 보여준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참 형식뿐이고 정말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사라져가는 정말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완전한 기쁨을 회복하도록, 정말 포도주를 다시 주신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술을 준다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장 12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의 그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이고요. 거기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언제나 거기서 머무시면서 사역을 베푸시고 또 다시 그리 돌아오시고 하셨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장 13절 말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합니다. 평상시에는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세계 전역으로 다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유월절 때만 되면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간다게 굳고 맡은 내시도 그가 원래는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월절이 되면 언제든지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시간을 보내시다가 또 명절에 참여하시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세계 곳곳에서 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 안에 다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있다가, 그리고 잠잘 때는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근처의 여러 마을들로 흩어져서 거기서 지냈다가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 와서 낮에는 있다가 또 저녁 때는 또 자기 그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로 가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보면은 종종 어떻게 하셨냐면 예루살렘에서 낮에 계시다가 저녁이 되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거기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다시 와서 예루살렘에 오시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가보니까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그런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왜 성전 안에 소, 양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사들을 드릴 짐승들을 가지고 와도 제사장이 검열을 합니다. 검열을 하면서 이 양은, 이 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될 만한 완벽한, 그러니까 아무런 흠이 없는 짐승인가, 아니면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가를 제사장이 검열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 나사렛에 살던 유대인이 거기서 자기가 기르던 소 한 마리를 끌고 쭉 3일 동안 내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소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막상 드리려고 했는데 제사장이 소를 딱 살펴보더니만 이 소는 이것 때문에 흠이 있고 저것 때문에 흠이 있으니까 이건 제사 못 드려라고 판정을 해버리면 굉장히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편의를 위해서 이미 제사장들이 승인해준 짐승들을 파는 그 판매대가 성전 안에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리해졌죠. 그게 사람들이 지혜죠. 짐승들을 자기네 집에서 가져올 게 아니고 돈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돈을 가지고 왔다가 이미 제사장이 승인해준 그래서 흠이 없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사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소, 양, 비둘기를 파는 그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제사장들이 승인해 준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돈 바꾸는 사람도 있는데요. 돈 바꾸는 사람이 왜 필요합니까?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야 됐습니다. 모든 성인들은 성전세를 매년 내야 되는데, 성전세를 낼 때 자기 나라 돈으로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돈 다 받잖아요. 다 받는데
그런데 성전에서는 세계 각국의 돈을 받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 각국의 돈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받을 수 있는 은전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세겔로 바꾸어서 요즘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쓰는 돈 단위가 세겔입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예루살렘에서 통용되는 은전 세겔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성전세를 냈는데, 그 성전세를 낼 때도 자기 나라 돈으로 낼 수는 없으니까 자기 나라 돈으로 가지고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통용되는 세겔로 바꿔서 그래서 성전세로 내는 것이죠. 들리는 기록에 의하면 모든 이방인들의 돈은 받지 않았는데 두로 지방에서 통용되던 은전은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로 지역의 은전은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성전의 세겔처럼 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 채찍질해서 내보내셨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당시 그 성전의 모형입니다. 맨 왼쪽에 보면 요게 지성소입니다. 이게 지성소. 지금 여기 커서가 보이나요? 이게 지성소고요. 이게 성소가 되겠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제사장들이 여기까지는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성소 지성소 주변인 이 이스라엘의 뜰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입니다. 여자들은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좀 차별을 받았네요. 여기까지는 못 들어가고 그 앞에 있는 요까지는 이방인 여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여인의 뜰에도 못 들어가고 그 밖에 있는 요 부분에 이방인들이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문에 경고가 적혀져 있어요. 뭐라고 경고가 적혀 있냐면 누구든지 이방인들이 이 안으로 더 이상 들어오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문이 써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 안에 못 들어가고 이 바깥에만 있었는데 당시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물건을 팔고 환전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런 환전이 이루어지고 짐승을 파는 일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죠. 2장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금방 시간이 가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예수님이 내쫓으실 때 다 도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섭게 하셨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있었죠. 이게 지금 이제 화면 보기를 전체 보기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마이크 기능이 없어서 채팅으로 저한테 물어봤대요.
한번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쫓아내셨을지 혹시 상상해 가시는 분은 이랬을지 않았을까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실 권사님, 어떻게 쫓아냈을 것 같을까요? 음성을 해제해야 됩니다. 이제 네. 글쎄요. 예수님이 아무리 화를 내셔도 글쎄요. 인간들 같이 그렇게 화를 내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어떤 방법으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막 분노하시면서 이놈의 자식들아 무슨 막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얘들아 팔지 마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화를 내셔도 죄가 없으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잘 우리 모르겠어요. 인간들의 그런 분노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상은 안 돼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넓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교회당의 어느 한 마당에서 우리 교회당 마당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다 뒤집어 버려서 한꺼번에 다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역의 한 부분에서 구석에서 그렇게 상을 뒤엎으셨다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뭐 좀 상을 뒤엎고 쫓아내시고 하셨다니까 뭐 그냥 나가줄래 뭐 이러지는 않으셨을 것 같긴 해요.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목사님, 예.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이 사역하신 당시에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누가 질문하셨습니까? 이용님 권사님. 이용희 권사님이시군요. 예. 몇 살로 생각하셨어요? 글쎄요, 한 30 정도 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통 예수님께서 30세에서 33세까지 네.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죠. 그리고 성경에 30세 때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예. 그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하인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하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글쎄요, 뭐 하인들이 믿음을 가질 만한 어떤 뭐 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그죠? 근데 아마 주인이 시키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는 다 시족 사회고 같이 일가 친척들이고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결혼식장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뭐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튼 이 하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누구의 말도 아마 그 존중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순종했을 거라기보다는 아마도 그냥 위치상으로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뢰나 뭐 믿음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위치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좀 뭐 이게 무슨 짓일까 좀 속으로 욕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군인들 보면은 욕하면서 하듯이 소방서에서 우리 소방대 대원들이 이걸 왜 우리가 해야 되지 하면서 하듯이 하지 않았을까요? 네. 네. 목사님 네, 주일날 정현주 너무 집사님이 지금 손 들었어요. 한번 정현주 집사님 질문을 듣고 가겠는데 소거를 해제하셔야 돼요. 예. 네. 목사님 그냥 궁금한 게 가나안 혼례가 그 요한의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고 광야 시험 받으시는 그 다음일까요? 시대적으로 그 앞일까요? 여기서는 세례 다음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한 것이 세례 전이냐 후냐 이 말이죠? 세례 후인데 광야 시험 받으신 거. 광야. 네. 몰라요. 모르는데 아마도 시험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시험 받은 게 가장 제일 먼저 있었던 일이 아닐까요, 혹시? 아, 그 다음에 세례 받으시고. 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지금 갑자기 지금 질문이 들으니까 지금 약간 혼란스럽긴 한데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그리고 시험 받으신 후에 그리고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 받고 그리고 제자들을 소개받고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듭니다. 저는 사절에 내 때가 아직이라서 이 때가 광야 시험이 아직 안 해서 때가 안 됐다고 하셨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좀 이때가 과연 어떤 때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요. 저도 지금 설명을 한다고 설명을 했지만 이때가 정확하게 어떤 때를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과연 이때가 어떤 때지? 근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셨으니까 그럼 이제 때가 됐나? 그런 질문이 떠오르는데 과연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때와 관련해서 요한복음에 여러 개가 나오는데 한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혹은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는 그 죽음을 가리킬 때를 영광을 받으실 때를 나타낼 때를 사용했었어요. 근데 그때가 아니라 또 다른 때를 가리키는 때로 사용된 적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수가성령이라고 대화할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이 바로 이때가 이때다 그 말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벌써 때가 된 걸로 얘기할 수가 있겠고 과연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구절 속에서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아무리 최선의 대답을 한다고 할지라도 추측이요 상상에 불과한 것이지 100% 확실하게 그것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인 사역전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본격적인 사역전 그렇죠. 아직 예수님의 그 스케줄에 따라서 뭔가를 좀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지금 내가 지금 아직 12제자도 아직 다 안 뽑았고 아직 사역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벌써 훅 하고 들어와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묵상을 하면서 좀 이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밝혔으면 좋을 것 같고 아마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계획하시는 것보다 상당한 이른 시간에 이 일이 터지시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냥 와가지고 그냥 기적이나 베풀고 사람들한테 놀래키고 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한 네, 개의 새 선생님, 메시지가 네. 또 왔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메시지가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장모님도 있으신 것 같은데 유대 사회는 나이로 사람을 누르는 문화는 아닌가요? 거기도 나이가 뭐 의미가 있겠죠. 좀 어느 정도는 있겠죠. 우리나라 정도는 아니겠죠.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뭐 초월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참 노진범 집사님 손 들어주셨어요. 말씀하셔요. 예. 네, 목사님 그 4절에요. 네. 그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할 때 네. 그 상관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일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어머니와 나와의 상관을 그 말씀하시는 건가 해서.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하나로 해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네. 나와 어머니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어머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네. 어머니가 나한테 왜 이런 요구를 해요?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얀 칠판이 보입니까? 네.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이 what to me to you 그래요. 헬라어를 직역하면 영어로 진역하면 to me to you 내게 그리고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어머님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머님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 번역은 언제 사용됐던 번역이냐면 귀신이 쫓겨나갈 때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What to me to you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했을 때 그 표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은 어머니 나 무슨 상관이 세상적으로 보면 어머니와 나 아들과의 관계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어머니와 나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번역이 가능한 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나와 어머니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To me, to you. 나와 어머니 사이에 그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생략된 거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하다고 하는 것 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기 11절에요. 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할 때 그의 영광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말인가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본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본인의 영광을 의미로 나타내는 생각할까요? 걸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단순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His glory, 그의 영광, 그의 영광으로 되어 있어요. 그의 영광.
여기서 그가 받을 수 있는 지시대명사 그가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문장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을 나타낼 일은 없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으로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표준 서변역에도 자기의 영광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번역하기 나름이에요. 그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말로 자기의 영광이라고 번역한 거니까 이게 자기의 영광, 만약에 어딘가가 하나님이라고 말이 나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자기의 영광이라고 번역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 자체가 아예 언급조차 안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의 영광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목사님 하나 가지 더 물어보는데 그동안 안 했던 질문들을 지금 한꺼번에 막 하시는 예,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시대에는 세례하고 그 제사가 같이 사용됐던 건가요? 회개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회개에 대한 그 정상적인 방법은 그것은 그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율법에서 정한 방법이고 그걸 통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세례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 예식이죠. 정결 예식.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제를 매번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큰 죄를 저질렀다, 어떤 뭐 나쁜 죄를 크게 저질렀다고 그러면 내가 속죄제를 드리면서 회개할 거지만, 그런 큰 죄가 아니라 늘 생활 속에서 크고 작게 짓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죄들에 대해서 내가 혹시라도 마음속에 뭐 생각했던 죄, 이런 죄들, 그런 간단한 죄들이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죄들에 대해서 그냥 씻는 의미로 매일매일 정결 예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세례 의식 같은 걸 통해서 개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죄 씻음의 개종, 그런 걸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두 개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예, 좀 의미가 좀 약간 다르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네. 성경대학 너무 좋아요.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 안 해줄까 봐. 그런데 좋아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힘이 많이 나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참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도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그 옛날 결혼잔치에 포도주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기쁨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바꾸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